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는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오는 감동은 마치 고시생들이 고시 공부를 할 때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 어때요? 고시생들이 인생을 걸고 정말 운명이 걸린 그런 자세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고시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전년도에 1점 차로 아깝게 불합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년도에 고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불꽃 같은 자세로 마음으로 법조문을 외우고 또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겠는가? 우리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을 수는 없을까? 작년에 고시를 봤는데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본인도 가족들도.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 어떤 자세로 고시를 준비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겠는가?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심지어는 젊은 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 장 넘기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청년 때 연애 편지를 읽는데 여러분 대충 읽었다고 기억이 안 나나요? 그냥 첫 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가 다 통으로 다 스캔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박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이해가 좀 더 쉽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럼 설교란 도대체 뭔가? 설교란 한 주 한 주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때 그 시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행위인가? 또 아니면 설교란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살고 또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또 영의 양식을 받아 또 한 주간을 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그런 행위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설교는 정말로 잠시 우리의 감정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또 한 주간 우리 삶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인생관이 돼야 되고 내 삶의 평생의 지침과 내 인생의 비전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이 이제 출생을 앞두고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부부 사이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탄생하는 그 상황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가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스가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음역으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의 정통 아주 좋은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의 부부인데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철저하게 살아가는지 성경은 두 사람 다 의로운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이 법도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도 아픔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미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늙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반열의 그 반차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데, 이 제사장 반차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 만들었는데 다윗 왕이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그룹을 24개의, 이렇게 반차라는 말은 우리 1학년 1반, 1학년 2반 할 때 그런 반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4개의 반으로 그룹핑해가지고 이제 1년에 2번씩 성전에서 일주일씩 봉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24 반차면 48주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든가 또 오순절 이런 특별한 절기는 전체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24개의 그룹으로 했던 것이 쭉 왔는데, 요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24개의 반차 중에 8번째 반차인데, 아무튼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보통은 한 번 들어가 일주일을 섬길 때에 2명에서 3명의 제사장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그룹 24개의 반차 중에 한 그룹의 제사장 그룹이 1000명씩 되었다고 그래요. 역대상 23장, 24, 25장쯤 보면 1000명씩. 그럼 24,000명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1000명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이 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가랴는 그 성전 밖에서 번제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것도 향단의 직무를 했다는 거예요. 이 향을 피우는 직무면 법궤 바로 앞에서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이죠. 그런데 이 향을 피우는 직무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향을 피우는 것, 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14절쯤에 보면은 뭐라고? 이 24 장로가 있었는데, 그들 손에 이제 검은 고와 그리고 그릇이 있었는데, 그 그릇에는 향이 가득하였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바로 그 향단 앞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는 이 사가랴에게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러 왔느니라 하면서 너는 아들을 얻게 되는디 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며 하면서 쫙 설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에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뒤로도 막 계속 나오는데, 한 인물의, 한 인간의 탄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짤막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이것은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인데, 그 중에 한 번역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어른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선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회개를 촉구해서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람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정말 놀라운 이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붙들고 평생에 우리 삶의 어떤 삶의 태도, 방향,
가치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요,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가브리엘은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면서 바로 이 목사는, 설교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전달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과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오늘 사가랴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설교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자기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말을 한다는 것.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며 자기의 꿈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정한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어서 헤아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메신저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가랴는 이 메신저의 말을 듣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믿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엄청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왜? 첫째는 자기와 아내도 둘 다 이미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아기를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막 이름까지 지어주고, 심지어는 이 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이 아들은 장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건 사실 말라기 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예언해 놨는데, 바로 너의 아들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라니까, 이거 하나 저거 하나하나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노년에 늙어 아들을 얻게 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거니와, 자기에게서 난 아들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런 엄청난 인물이라는 거 하나하나가 믿어지지 않았으므로 뭐라고 사가랴가 답변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무엇을 말해주는가? 정말 여러분과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자를 통하여, 그래서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그 말씀은 영혼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그 골짜기로 가서 그 뒹굴고 있는 마른 뼈들을,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 해골들 뼈들이 완전히 허옇게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었는데, 너는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하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도 정말로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어서 죽겠어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더니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결국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예언을,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또 오늘 또 주일인데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예배자를 등한히 하고 수월히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때만 성도들을 그 말씀이 또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냐면 바로 분향단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분향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평생 동안 본래가 경건한 사람인지라 기도해 왔고, 특별히 자녀를 달라고 오랜 세월 기도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리라,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니까 정작 그 오랜 세월 기도해 왔는데 그 음성을 듣고는 이게 받아들일 수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리니 이것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실 이게 믿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불신적인 그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순간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그로 인하여 네가 벙어리가 될 거라서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를 하고도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gat혔고 교회는 베드로의 이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이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여 이제 베드로가 모여있는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의 여자아이가 와서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헛것을 들었도다 라고.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했더니 그건 네가 무슨 천사를 보았나 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도 이 응답을 믿지 않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도 믿지 않는가?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가랴가 이 믿지 않았으므로 벙어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벙어리가 되었던 이 사실은 하나님이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 너 혼 좀 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물론 그런 징계적인 측면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문맥 속에 어감상으로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벙어리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야. 그래서 그 증거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말을 못하는 중에 계속 이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품고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평생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요한을 기르고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전하였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걸 알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고 했는데, 진정한 권위란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언제나 권능이, 기적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고, 본래 기적의 목적 자체가, 비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벙어리가 되는 이 현상 속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적어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르긴 해도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안에 사라는 90세에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데 저희 가정에도 태임을 하십시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제 조급해졌겠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막 선포했을 거예요. 때로는 주님 한나가 무자하여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였사온데 한나의 태를 여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태를 여십시오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굉장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버리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지만은 그의 기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요한이라고 할 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13절에 보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구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과 저의 간구와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들, 또 쓰슬고 기도한 것들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근데 이 시대적 상황을 말할 때 이때 헤롯이 통치하던 때라는 겁니다. 언제? 유대왕 헤롯 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포악한 인간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저 밑에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을 통일하고 왕이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뇌물을 써서 유대의 어떤 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자기의 장모도 살해하고 자기의 부인도 살해하고
자기 두 아들도 살해하고 막 그냥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된다면 그냥 가차없이 처단하고 살해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를 통치했으니까 상당한 기간을 통치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오늘 이 벌어지는 이 시대적 상황도 바로 헤롯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드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고, 이곳저곳에 많은 신전들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온전치 못한 시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당시 그 위에 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어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살기가 힘드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 좋은 시대에 지금 이 일이 지금 준비되고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한번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약화되고, 뭐 요즘에는 어디서 뭐 부흥회한다, 뭐 집회한다, 무슨 세미나 한다, 이런 것도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 추스리기도 막 어려운 막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성도들의 정신 상태와 이 신앙의 상태는 완전히 풀려버린 시대가 되어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조적인 걱정과 그런 탄식들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막 불안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성장 국가가 되어버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나를 통하여,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해를 준비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어두워도 얼마나 어두운가,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 흐트러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자기 유대인도 아닌 저 이방 나라의 사람이 와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완전히 잔악하고 무도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오늘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가정,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가정이 선택을 받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 일이, 내가 말한 것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그 언약, 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호출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막 선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한나를 호출해가지고 한나를 붙들고 한나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막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아브라함의 일이고, 그거는 뭐 한나에게나, 그거는 엘리사벳의 가정이나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처럼 나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강남의 한 상가 5층에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가 있었답니다. 부흥을 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 4층에 말이죠,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막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막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그 소리가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오니까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다가 막 싸우는 사람들, 멱살 잡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 이게 뭐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교회 앞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저 나이트클럽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막 열심히 저녁마다 막 부르짖고, 밑에 사람 막 뿡짝 하고, 위에 사람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선포하고 막 기도하는데, 근데 진짜 어느 날 아래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나이트클럽이 그냥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가 오랜 시간 말이죠,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도록 사라지도록 밤 저녁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재판에 참석하라고 이제 편지가 날라왔어요. 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이것저것 막 이유를 붙여가지고 소송을 이제 보상을 하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말도 안 되는 장로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녀올랍니다 하고 이제 재판장에 탁 갔더니 쫙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원고 얘기해 보세요. 그때 교회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저녁 이게 나이트클럽이 문 닫으라고 없어지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탁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고 쪽도 이제 교회 측도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웃으시면서, 재판장님, 불이 달래니까 난 것이지, 뭐 기도했다고 그게 불이 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재판장이 딱 듣더니 멈추라고 그러더래요. 됐다고. 바로 선고하겠다고. 선고를 했는데, 나이트클럽, 원고 쪽, 믿음 있음, 피고 쪽, 교회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했다는데, 뭐 진짜인지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인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은 그렇다 치지만, 또 누가 간증을 하면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뭐 그렇다 하지만 자기는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란 것처럼, 이 때가 뭐냐면 소위 카이로스 타임이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한 때,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떤 회복을 위해서 간구할 때 반드시 회복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는데, 문제는 오늘 이 사가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에 안 따라준 거죠. 왜? 나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것은 상식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가 딱 그 짜놓은 이 프레임 안에서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그 프레임 밖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걸 내가 담아낼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람 편에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카이로스 타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사가랴가 그 기도의 단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애언이 성취되는데 꼭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제 영광인 거죠. 저는 신앙은 여러분 매우 주관적입니다. 요즘 와서 제가 부쩍 이렇게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신앙은 정말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저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저의 하나님은 저에게, 저희 신학교 졸업할 때 동기가 278명이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신학교 278명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듣고 피식 웃을 수 있고 또 웃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믿어지는 거고 또 믿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자기들의 지금 상황, 지금 국가적인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자신들의 그 연령, 이 모든 걸로 보아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품고 있는 이 24시간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 다음 세대 운동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선교 완성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의 비전,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좀 스케일 있게 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업도 번성하여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오전에 이제 잠시 대전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모건대학교에 우리 아르메니아에서 온 그 청년 20살인 자라가 2주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쭉 그동안에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얼굴도 볼 겸 격려도 할 겸,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잠깐 그 자라 얘기를 했더니 몇 분이 이렇게 후원금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도 가기도 하고, 또 제가 조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르메니아는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교회잖아요. 정교회, 러시아처럼 정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우리와 같은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너무 세력이 작다 보니까 그냥 이게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르메니아에.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 좀 시키고 안수지 가지고 바로 목사 세우고 하니까 이게 기본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아르메니아에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전과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볼 때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도 할 수 있고 중학교도 할 수 있다. 기도하자. 근데 제 느낌에, 자꾸 오는 느낌에 사도행전 교회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아멘 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막 스케일 있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업도 잘 하시고 번성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이
이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아르메니아 선교사님 그 두 가정이 있거든요. 그게 개신교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분이 두 가정이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 한국에서 가면 이 카프가주 선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프가주 선교회를 이름만 딱 만들어 놨는데, 카프가주라고 하는 것은 카프가주 산맥에 걸쳐 있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 세 개 나라를 카프가주 삼국이라고 하는데, 그 선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신다 생각해요. 아무튼 지난달에 그 아르메니아에 또 우리가 선교비를 또 상당히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아무튼 보내드리고, 또 우리 지난주 그 부활절 헌금은 광고에 나왔습니다만은 1,050만 원 이제 저희가 선교센터 구입을 해서 이제 후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큰 교회에게는 1,05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이 개척교회가 자기 살림 꾸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보낸다는 게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귀한 일인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게 세속적인 표현으로 싹이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너무 이렇게 작은 그릇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작은 그릇을 붙들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쏟아붓는다 하여도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라고,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또 나 인생을, 우리 교회를 마음껏 마지막 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우리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